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게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관계인가? 관계란 말을 사이라는 말로 또 표현합니다. 어떤 사이인가? 이력서를 쓸 때 관계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은 부자지간이다 또는 뭐 부부 사이다.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관계는 그래서 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촌수로 많이 따집니다. 1촌, 2촌, 보통 4촌까지는 우리가 친척으로 치잖아요. 요즘에는 뭐 거기까지 안 가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밖에 안 나니까 뭐 사촌이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모르고 믿어도 되지만은 모르고 믿으면 기분이라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가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 뭐 3,000원짜리 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주 귀한 골동품이라 가지고 한 10억 나가는 거다. 그러면은 그런 꽃병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매일 쓰다듬어 두고 닦아주고 귀하게 여길 거예요. 그래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아는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히 알면은 담대해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사랑스럽기도 하는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신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구절이 민수기 15장 41절, 예레미야 7장 23절을 제가 적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너희에게 신이 되고, 그게 우리나라 번역엔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다른 신이 우리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신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조금 그보다 좀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백성이 되고 이게 이조왕조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좀 별로 자유가 없는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시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에게 아비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뭐냐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돼지나 개 같은 짐승같이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사람으로 합당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교훈적인 설교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모자릅니다. 수만 번 설교할 거를 성경 66권에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분별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원론적인 거, 확실한 성경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안다고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된 다음에 구약 성경의 설교가 교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도 믿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왔으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약 성경의 설교가 다 아멘 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허공에 대고 아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내 백성이라 일컬은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는 온 우주의 왕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된 통치자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아주 친근감이 있게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다 아는 구절입니다. 영접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돼요. 보편적인 율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확실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구약 성경에 자기 백성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의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우리가 감람나무에 접 붙인 것과 같은 것인데 접을 붙였으면은 원 뿌리로부터 진액을 같이 공급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알고 신약성교의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그분들을 통해서 주신 영적인 교훈 서신서를 읽으면서 믿음이 성숙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주어진 만복 모든 축복의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까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 관계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고 나는 백성이다.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친근감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것을 이해해요. 그런데 정말 개떡 같은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두들겨 맞으면서 자랐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부감을 갖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가장 원천적인 근원이신 우리에게 씨를 부어주시고 혈통을 이어가게 했던 근본적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천년을 하루같이, 만년을 억만년을 하루같이 그런 분이시거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라봤자 100년 100살 되고 150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관계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적에 더욱더 친근감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면은 영적인 면에서 성경의 본질적인 성경에 말씀하는 원문에 기록한 히브리 헬라어의 뜻을 따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가 아니고 아빠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입은 다음에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버지를 부를 적에 아빠라고 부를 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세 가지가 있음을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한 번만 맺어주면은 웬만해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두들겨 맞아도 호적에서 파내도 그 핏줄은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너희 내 자녀가 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타락하여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달라고 하면은 달라는 대로 주십니다.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도 많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법은 특별한 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이렇게 봐서 이게 줄만한 거면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줄 때도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은 것은 구해도 안 주시지만은 합당한 것이면은 무엇이든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는 대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지 않아서 못 받지 마시고 달라고 해놓고 안 주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많이 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다 달라고 하면은 알아서 챙겨줍니다. 지금 오늘 안 줘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옛말에는 타령한다 그래요. 타령이 옛날 노래거든요.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엄마 다음 생일엔 나 뭐 사줘, 다음 크리스마스 때는 뭐 사줘 자꾸 그러면요 1년 내내 쪼리면요 안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우리는 구해야 된다 하는 성경 구절을 많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집만 나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으면 상속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부모가 우리나라의 10대 재벌이라고 그러면 자식은 퍼지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금수저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육신적인 것이고 그것이 행복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재난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당하게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은혜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탄이 빼앗아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천국에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속을 주시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을 살면은 세상의 것 때문에 불화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즐겁게 함께 밥 먹는 사이. 이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함께 밥 먹는 사이. 글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밥 먹는 사이 참 좋은 사이입니다. 어느 우리나라 재벌 회장님께서 비서를 하나 특별히 채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실화예요. 그래서 그 비서는 다른 비서가 수행 비서도 아니고 무슨 법률 비서도 아니고 그런데 이 비서는 회장님과 같이 밥 먹는 비서랍니다. 얼마나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으면은 저놈하고 먹으면 저놈이 또 뭐 하지 않을까 해서 못 먹고 이 사람하고 먹으면 저기 삐질 것 같아서 못 먹고 그래가지고 혼자 먹기가 너무 싫으니까 밥 먹는 비서를 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불행한 일입니다. 어떤 때는 제가 은퇴하고 나가지고 뒷주머니에 돈을 한 10만 원 넣고 오늘 누구랑 밥 먹을까 했는데 불러서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불러 먹으면 부담 가질 것 같고 저 사람을 불러 먹으면 안 올 것 같고 저 사람 부르면 또 바쁘다고 안 올 것 같고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 함께 밥 먹는 사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밥 먹는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녹화한다는 거예요. 그냥 열고 들어가면 왜 안 돼요? 강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문을 열어야 내가 그렇게 허락을 해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남녀가 사귈 적에 밧줄로 묶어서 강제로 끌고 들어와서 보쌈해서 그게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했느냐. 독생자 예수를 죽음으로 내놓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보니까 내가 정말로 너희를 사랑함이 맞다고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 완성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왜 두드리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들어오셔서 주인 된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왕 된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좁은 소견으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서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사이? 밥 먹는 사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초청 기도에 딱 2번 가보고 안 가본 사람이에요. 근데 대통령 초청 기도는 우리나라에 있는데 거기에 교계 인사들이 수천을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그분은 조금 교세도 좋고 총회장도 지나고 그래가지고서 대통령하고 같은 테이블에 밥 먹는 자리에 한번 갔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게 중국식 그 식당만은 둥그런 테이블에 8명, 6명에서 8명 정도 앉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대통령 앉고 각 교단장들이 앉아 밥 먹는 자리 만들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밥을 먹고 오셨어요. 그래서 나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날 먹었던 음식이 맛이 어떤가 그러니까 밥이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밥 먹다가 뭘 좀 보일까 봐. 그렇게 먹는 사이가 되면은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뇌물성을 가지고 접대하는 자리에서 먹어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밥맛이 되게 없었던 적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대접한다고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갔는데 밥이나 좀 다 먹고 얘기하든지 밥 먹기 전에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이 교회 안 나옵니다. 다른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날 되게 비싼 거였는데 맛대가리 하나도 없었어요. 먹은 거 아마 속에서 비비꼬에다가 아마 배탈 날 뻔했어요. 이렇게 먹는 사이 좋은 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컵라면 하나 먹더라도 그것이 꿀맛이고 사랑의 맛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원천인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자기가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분이 내게로 들어와 나와 함께 먹으리라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나요? 하나님은 점점 더 가까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밥 먹고 함께 즐기고 함께 하나님 나라 가자 말씀하신 분이신데 왜 거리가 멀어지나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아서 거리가 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려서 사이가 멀어진다. 그렇습니다. 11조도 못 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해서 거리가 멀어지고 하라는 것은 하지 못했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죄인이에요. 이미 그 죄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 외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 속에는 제사장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좋은 관계는 많이 받은 사람이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로 받는 쪽보다는 주는 쪽에 서 있습니다. 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근데 많이 받아간 사람이 애착이 더 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조금 받아가면은 별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참 크고 귀한 선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 심령에 내 가슴에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아프면 밥 먹여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성도가 돼야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스러운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의 비유되는 성경구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되는 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쌍을 이룹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감춰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 관계가 분명하게 생각된다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저절로 맺는 것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라 하는데 부담이 가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교회만 줄레줄레 다니는 종교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해서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 그래서 앉으나 서나 누우나 들어서나 말씀이 생각내어 지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은 강변에까지 뻗쳐서 가뭄에도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편의 노래가 내 노래가 되어져서 오늘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사이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된 자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더니 결국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 3장 23절 12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함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억지로나 어떤 조건을 붙여서 선을 행함이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 일이 힘들지 않고 즐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요, 또 오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들은 온 성도들이 이렇게 남은 때를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과 사이가 분명하다, 확실하다 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친근감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주님과 더불어서 넉넉하게 살아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이 살아가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 때문에 원망하고 원수 맺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가지고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